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시는 그 가운데 혹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복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일어났던 그 회복의 사건들, 그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깊은 그 중심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그 씨앗이 싹트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깊은,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 읽고 계신다,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이제 성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주 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책들도 보게 되는데요. 성직자로서 살아가면서 초창기에 좀 깨닫게 된 게 내가 성경을 내가 읽지를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성경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관련된 신학 서적을 보고 또 그것을 해석해 놓은 글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해석해 적용했던 여러 가지 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성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해석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나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좋은 이야기로 또 멋진 이야기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지혜를 찾기 위한 어떤 수단적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내가 이 성서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가 끊임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서를 읽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해석해 놓은 좋은 글로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살펴보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풍랑에도, 정말 작은 걸림돌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그냥 남들의 이야기로 적당히 나의 양식으로 삼았을 때 내 신앙이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동시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희망을 두고 말씀이 내게 비춰주시는 그 나를 비추어 주시는 내 연약함, 내 죄,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말씀은 그저 한낱 흩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고 정말 큰 바람이 일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허술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들을 알기 위한 지식이 때로는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지식을, 그 이론을, 성서를 해석하기 위한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용들을 찾아보지만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묵상을 하게 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아마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만 해도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간, 또 나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에 붙들리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잠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보면 정말 어떤 잘 해석되고 짜여진 글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무슨 글인지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낯설고 이상한 부분이 참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읽을 때마다 또 그것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이상한 게 이 막이 들린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이름도 없죠. 옷도 입지 않고 심지어 집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지 그냥 전혀 이상하고 낯설지 않은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제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격리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서도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묶어놓고 감시를 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발작을 일으켜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주려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없는 포기된 그 한 사람이 있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수많은 마귀들이 있어서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과정에서 그 마귀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서의 이야기는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로 끝나는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중하지만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 굉장히 낯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한참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를 위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큰 전쟁인데요. 우리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의 한복판에 태어났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휴전의 상태,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고 있는 전쟁의 후유증, 전쟁이 우리의 삶을 부서뜨린 그 피해를 여전히 우리는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바로 그런 것처럼 성서의 이야기가 일어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또 막 전 세계를 점령하다가 또 서로 갈라져 싸우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이 다시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 도시들을 점령하고 여전히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반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안정된 삶이 없는 이때에 돼지가 나오는 이유를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를 왜 키울까? 왜 키웠을까? 수많은 돼지, 먹지도 않는 그 돼지를 키운 이유는 바로 로마 군인들의 식량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오늘 성서의 이야기 설명되지 않았지만 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터전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폭력 앞에 굴복하면서 자기의 가치와 전통을 살아낼 수 없고 그 힘 앞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미국이어서 그런지 미국의 군인들이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군인이 되어서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온 그 군인들이 한 90% 이상이 이런 질병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언들, 기록들이 있는데 그냥 짧게 어떤 한 군인이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어. 나는 내 안의 적들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받은 그 충격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자기의 집, 고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전쟁 상태이고 그 파괴되어 버린 그의 어떤 몸에 또는 마음, 정신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마치 오늘 통제되지 않고 수많은 마귀들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질병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전쟁을 또 끝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전쟁을 끝내는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참혹함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개인을 넘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을 보면 그 사회 전체를 아주 파괴해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의 이야기의 배경에 이런 전쟁의 참혹함과 끔찍함이 있다면 이 막이 들린 이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 개인은 그 모든 사회 총체가 다 짊어져야 될 그 짐의 상당 부분을 홀로 지고 있는 거죠. 그 피해를, 그 상처를, 그 고통을 그 혼자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버려진 모습으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 낯설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 주로 예수님은 신격화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전쟁에 예수님은 전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그 기원을 받는 그 존재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군을 무찌르는 그 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전쟁의 가장 앞부분에 두고 있는데요. 성서는 이런 전쟁의 한복판, 전쟁의 실상이 밝혀지는 참혹함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삶이 가장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그 사람 곁에 계시다고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 모두가 무력감을 느끼면서 모두가 파괴되어 버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버림받은 이의 곁을 지키시면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찾고 간구하지만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 깊은 어둠 속에서 상처받고 버려진 이들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를 원래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부분, 제가 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간청을 했을 때 정말 낯선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들을 소상하게 알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그를 깊은 어둠에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정말 가장 참혹한 그 고통을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 주는 그 참혹함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의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으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받았던 그 고통, 치유받던 그 고통, 용서되었던 그 죄, 밝혀졌던 그 어둠을 가지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양들을 맡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냄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온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절 성직자로 살아가지만 저의 아내에게 또 제 자녀에게 정말 그 가족들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가정에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자신의 삶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서 또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다가 오히려 교회에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받은 우리들, 치유받은 우리들, 용서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망쳐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전할 뿐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은총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 희망을 자라게 하시고 그 희망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하는 이웃들이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치유받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그날,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 힘과 용기를 받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삶이 전쟁 같다. 정말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 정말 전쟁과도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겪는 그런 큰 어려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와 좌절,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말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발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그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통제하려고 하고 감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보듬어 줄 때 그때 그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이처럼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분노와 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희망으로, 빛으로, 또 치유의 모습으로, 또 새로운 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교회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